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 요즘은 여러분 시대가 발달되어서 제목을 구하고 싶으면은 언제나 홈디포나 아니면은 목재소에 가서 이 제목들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목을 얼마든지 사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사서 제목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진 나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상경을 합니다. 그럼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가 하면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다음에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예요.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어.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행적을 보았고 수제자로 이들은 인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의 중점으로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요 일에 앞장서다가 사도행전 8장에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누가 세워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청하여 사도가 되었어. 그러니까 한쪽 파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오리지널 예수님의 파고 바울은 지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가 됐는데 그냥 어때요? 합쳐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악수를 하게 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은 힘이 모아졌고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쳤더니 바울은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들은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람셋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타난 적이 없어. 거기에서 싸움을 하든 다툼이 있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든 슬퍼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당신의 할 일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 있고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놋기둥, 쇠기둥 같이 튼튼한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야. 근데 야긴이라는 이 기둥의 뜻을 보면은 굳게 만들다, 굳게 하다. 보아스라는 그 기둥의 뜻은 힘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굳게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기둥이란 얘기예요. 왜 오늘 바울은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6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나니. 아멘. 또 하나님이 찾는 기둥이 그 당시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흐르는 저들을 보고 기둥 같은 자라고 했을까? 왜 목재로 비유했을까? 많은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의 조건은 여러분 곧아야 돼요. 어떤 기둥도 휘어져 있는 기둥을 쓰는 건축자는 없어요. 기둥은 굵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건물을 지탱해 줄 수가 있어요. 기둥은 속이 알차야 돼요. 비어있는 기둥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나무가 좋아도 대나무를 기둥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밤추리가 아무리 높게 커도 그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기둥으로 쓰질 않아, 이스라엘에서. 이런 내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단단하고 굵고 속이 알차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들을 구하여서 기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까지 찾아야 되냐? 머리 끝까지 채워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설이나 어떤 다큐멘터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문설주에 딱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미간에다 세우고 손목에 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먹고 또 먹고 입으로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채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의 그 대의 역사의 주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갈람산에서 그대로 성천하셔요. 내가 한정적으로 있지만 너희들에게 무한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혜사, 컴퓨터블,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도와서 이렇게 단단하고 굵고 큰 기둥으로 세우는데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전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히 채워지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을 도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관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도 보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도 보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너 또 나 배신할 거야? 너 정말 복음 전하해서 제자들 많이 만들 수 있어? 너 교회 한 몇 개 지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 지금 나 사랑해? 예. 앞으로도 너 사랑할 거야? 예.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둥 일꾼의 제목을 뭔가 보여지는 거, 그럴듯한 것을 내어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부적인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중심을 보시고 불러내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둥은 임무가 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은 건물과 함께 운명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캠핑을 갔어요. 좌슈아 주리에. 그런데 그 텐트를 치는데 늘 캠핑에 익숙했던 분들은 착착착착착 텐트를 꺼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판초를 쫙 올리니까 순식간에 우리들이 구할 장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하고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막 어디다가 뭘 끼워야 될지, 어떻게 어디에 뭘 박아야 될지, 그러니까 아예 저는 저 그늘 바위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모르니까.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텐트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냥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 일꾼이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둥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서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립니다. 노장 모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보았는데 갑자기 나의 지도자였고 전부 하나님 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60만이 넘는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요단강이 그 당시 맥추절이라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거예요. 도저히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너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우리는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만일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난 물이 있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돼? 다리 만들어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노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구했다면은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아까 목사님 꿈이 있어요. 그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이 기도하는 사람과 꿈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코리아타운에 제일 높은 에큐스터 빌딩이라도 찍고 주여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안 돼도 목적이 있이 기도하는 자와 목적이 없이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마지막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둥이라면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둥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성장하리라,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 팜트리, 데이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하나, 대추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자라고 날 때 그 팜트리에 있는 데이트, 이 야자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래서 번성을 뜻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우리 사빈이 형제님, 그 팜트리 하나에 데이트를 딸 수 있는 팜트리 나무 하나가 얼마일 것 같아, 가격이? guess.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실컷 지금 야자 열매를 줄 수 있을 정도의 40년, 50년 된 나무는 1억이랍니다. 그러나 어린 종려나무에게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백향목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백향목의 왕궁이나 성전을 이 나무 제조로 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리 이 전체가 기둥이 하얘요. 저 멀리서 보면은 햇볕이 이 나무에게 비춰지면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아주 극치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최고로 크게 자라면은 약 10m에서 15m의 둘레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길이는 50m가 넘을 정도로의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50m, 제가 1m, 2m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아주 곧게 뻗는 이 백향목이 죄송하지만 1년에 1cm밖에 안 큰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무 가지고 검은 거나 해금 같은 거 만들죠. 왜요?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나무가 커질수록 악기 소리는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백향목이 어떻게 해요? 건축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쓰는데 그 향기는 10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일꾼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향기 나오고, 좀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으면은 썩은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그윽하고 맡아도 질리지 않은 향을 뽑아주는 게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진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진가가 있어야 돼요. 그 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저만의 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 향수가 딱 2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제가 선물 받아도 그 향은 안 써요. 제가 쓰는 그 향은, 그 향수가 떨어지면 저는 기도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 향수가 오도록. 우리 아이들이나 내 친구나 내 모든 식구들은 나의 그 향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갬블할 때 딜러들이 이렇게 싸울 때 저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서 그 향을 가지고 그 정신을 교란시키거나 다른 향을 쓴다는, 제가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향은 어떤 향이냔 말이에요. 백향목 향인가, 장미 향인가, 아니면 릴리, 백합 향인가, 측백 향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백향목 같은 제목이란 얘기야. 그런가 하면 이 백향목을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백향목의 맛은 쓰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오질 않았으니까.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 미국에서는 항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벌레를 주기 위해서 터마이트를 해요. 맞죠, 박 집사님? 요 터마이트를 하지 않고는 집에 입주하면 안 돼.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백향목은 썩지 않는답니다.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60이 넘어가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뒤돌아볼 때 좋은 일보다는 쓰고 아픈 일이 더 많았어요. 교회 개척에서 선교할 때마다 수없이 너무 많은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나는 가정생활에서 포기하는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저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었어요. 40일 금식도 많이 했어야 되고 20일 금식, 10일 금식도 많이 했어야 되고 때로는 내 모든 재산을 털어내서 교회에다 몇 번이나 바쳐야 되고 내가 타던 차를 몇 번이나 목사님과 선교사들한테 보냈어야 되고 이번에도 제가 80일 동안 한국가 있을 때요, 내 주위에 40명의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다 하나씩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쫓겨나서 1년 동안 선교센터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방 하나에 아이들하고 부부가 계속 살고 17년간 사역을 하고 오니까 아이는 이미 중국어에 그 장족들의 문화에 다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니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가 있어? 이 아이가 밤마다 11시가 되면은 4층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고 싶은데 온몸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지럼증에, 위장병에. 그래서 막 진맥을 해가지고 약을 지어서 막 끓여서 먹이고 이 사람들이 막 카드 긁어대면서 돈을 막 썼어요. 소문에 와, 미국에서 역시 부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쓴다 막 썼어요. 저들이 얼굴이 바꿔지기 시작하고 막 술렁술렁 하기 시작하면서 너나 나나 전부 저한테 와서 진맥받고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은 여기가 내 선교지군요. 하나님은 잉여 재산을 기뻐하지 않죠? 플로잉을 좋아하시죠? 오케이, 제가 있는 돈 다 쓰겠습니다. 나 선물 안 사도 돼요. 나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르다 보면 장로로, 집사로, 또 특별히 자립되지 못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택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선출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덕을 세워가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바울이 게바, 요한, 바로 야고보에게 악수를 청하여서 교제를 가지고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백향목처럼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죠? 외양간에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전쟁이 와서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드릴 양이, 제사할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돈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꾼은 뭐로 일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된다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몇십억, 하나님은 빌 게이츠 한순간에 크리스찬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두 번만 꿈에 빌 게이츠한테 나타난다든가, 일론 머스크한테 두 번만 꿈에 나타나면 일론 머스크 있는 재산 다 갖다 낼 수 있어요. 돈으로 제목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돈이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학벌도 인물도 어떤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나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던져지겠다는 칙령까지 발표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고백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런 고백을 하고 불구덩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스승은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늘 가르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다니엘아, 큰 성 바벨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기적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유, 임 목사님은 기도하고 부흥회 다닐 때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떴고, 아유, 기적이 대단해. 아니요. 누구든지 오늘 이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임 목사가 오늘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일꾼은 묵묵히 자기의 직책을 충실하게 지켜나갑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들이요, 가정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들 보세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어깨가 축 처져. 그나마 그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두둑하면은 어깨가 쫙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산다는 게, 돈 있는 분들은 조금 어깨가 올라가요. 좀 학력이 있으면 좀 더 뭔가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것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떤 일꾼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둥은요, 보이는 기둥도 있어요. 하평으로 덕을 세우고 경건으로 그 모양을 갖춰서 구색을 맞춰주는 인물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둥도 많더란 말이에요. 가려져 있지만은 늘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역할을 묵묵하게 보이지 않도록 숨은 데서 해내는 그런 일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체는 누구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이 다 귀한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신의 찬송을 곡을 하나 뽑았는데,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제가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들어봤을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송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90년 말에 중국으로 선교를 다닐 때 차 교수님이란 분이 뉴욕 대학교 영어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 자녀 넷을 데리고 중국 북경대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몰라요, 이게 성경인지 영어인지를. 그러면서 이분이 CCC 대학생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만들어서 북경 청하대학교, 연변대학교, 가기대학교 이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그 북경에 여러 라인이 있었어요. CCC 라인이 있고 이 차 교수님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자기가 뉴욕에 있으면은 정말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가 있는 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차 교수님이 그날 죽으셨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큰 트럭이 양쪽에서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뒤에서 오는데 가운데 있는 차 교수님 차를 쫙 잼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더 이상 이게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말 없이 수 없는 사람들이 3일 동안에 문상객들이 줄을 이으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이 공산당 당원들이 공안들이 제재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용하게 흘러오는 한 노래가 바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막 찬양이 흘러나는 거예요. 저도 헌화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찬송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향하여서 바울이 내가 고난에 처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로마로 가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다라는 고백을 고용원 전도사님이 곡으로 만든 것이 오늘 그 노래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절대로 거기는 그때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용변을 보는데 겨울에요 줄이 30명 50명이 서 있는데 죄송하지만 싸는 사람이 또 얼어서 또 변이 얼어서 또 얼어서 제가 앉아서 있는데 그 얼음 꼭대기가 꼭 내 엉덩이를 찔릴 것 같은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제 딸을 데려갔는데 내 딸하고 나하고 둘이 다 그게 오염돼 가지고 저희가 인펙션 돼서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우리는 오염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니까 병원이 목화솜을 딴 솜을 가지고 알코올이라고 소독을 해주라 해서 내가 노 안 했어요. 오히려 병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데서 그게 소망의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매였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그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매여 있지 않으면 직책, 직분 감당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이 직책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어떤 것이든지 마당을 쓸든 종을 치든 바깥에 가서 교회 간판을 내놓든 주차장 일을 하든 음식을 하든 주의 사랑에 매여 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